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다룬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시작을 했어요. 5장부터. 그랬는데 잠깐 그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결론부를 내리고 있고, 특별히 그 음행과 또 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가르침이죠. 먼저 그는 우리 몸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14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이제 앞으로 15장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몸으로 지으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이원론적인 철학의 어떤 가르침과는 대조가 되죠. 영만, 정신만 중요하지 우리 몸은 그냥 흙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게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가르침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도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물질 세계조차도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하시고 모든 그런 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힌트만 주고 있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어떠냐? 그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게 우리의 몸이다. 앞에서 사실은 교회를 비유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집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각각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굉장히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한 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 장차 부활할 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지만 내 것조차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교회 내 지체들한테 또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고린도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의 권리, 내 몸의 권리 그런 거 많이 주장했어요. 그 대표적인 주장이 오늘 나오는데 12절 앞부분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책을 보면서는 이제 대화하는 중에는 누가 한 말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까? 따옴표.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래 이 성경 그 신약은 헬라 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헬라 말 그 당시에 쓰여질 때는 그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에 많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슬로건처럼 주장했던 내용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지혜를 추구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게 스토아 철학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견유학파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바울의 이야기고 어떤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의 내용인지를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룰 때 자기 말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니까 이렇게 너네가 해야 돼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해야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어떤 그런 그 기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상의 어떤 그런 대화의 상대를 세워놓고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너네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가상의 대화의 대상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대화법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기법으로 이 성경을, 이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트리베라 그래요. 디아트리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나중에 또 10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의 어떤 그런 사회를 넘어가서 이제 후기 현대화에 살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나에게 모든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도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낙태 문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이미 벌써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너네가 주장하는데 그게 다 너네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야. 이 유익이란 단어가 그들이 또 좋아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나한테 다 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게 나한테 유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자유 속에 너네가 그러다가 종되는 일이 있을 거야. 얽매이는 일이 있을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다가 얽매이게 될 거야 라고 그 뒤에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자유, 너네가 얘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도 조금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저것을 패하시라. 하나님이 음식도 패하시고 배도, 즉 몸도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몸을 패하신다고,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몸은 없어질 거니까 몸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몸은 아니고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음식도 배도 다 패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주십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아까 읽었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우리 주님을 하셨죠. 그래서 몸이 주를 위해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음란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음란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창녀집을 드나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에 이런 일이 즐비했고 그것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했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별 생각 없이 여전히 출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그 창녀의 집을 드나드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잠깐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죠. 너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너네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야. 한 몸이 된다. 창세기 말씀이죠. 2장의 말씀이죠.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너네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너의 몸을 창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야. 한순간의 일이 아니야. 근데 너네 실질적으로는 너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어떻게 그런 너희들이 창녀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너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오염시키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무엇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예. 아마도 그는 요셉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그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을 쳤죠. 음행은 피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음행은 몸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몸과 영을 자꾸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몸도 중요해. 하나님이 몸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 몸과 영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행의 문제는 너네 이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결론부로 너네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께 잠깐 빌려드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틀렸고 너희 몸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모든 것이 나한테 자유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바울의 결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실 몸을 너무 가꾸는 게 또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치장하고 가꾸고 몸을 우상화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하고 정반대 같아요. 그렇죠? 몸을 막 쓰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 소중히 잘 가꿔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청지기 어제도 들었지만 그렇죠? 청지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주님의 몸으로 다시 덧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하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도 있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지요. 우리는 몸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하는, 섬기는 것들,
몸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쓰여야 된다.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가 5장, 6장, 그래서 이제 음란의 문제로, 음행의 문제로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로 끝나고 그 사이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같이 이렇게 앞뒤로 그렇게 쌓여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은 이제 7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은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장 1절부터는 바울이 아마 그 교회에서 보낸 그 대표단들이 질문했던 것에 이제 답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5장, 6장에서는 아마도 근로의 집에서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 이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쟁의 문제, 그렇죠? 나뉘어진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 또 세상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고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음란의 문제도, 이런 창녀집을 드나드는 이 문제도 그런 죄 지은 사람들 한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죠. 어제 봤지만 누룩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든 영향력들,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몸에 대해서 특별히, 몸은 우리가 그렇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건 상징적인 얘기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 우리 몸을 또한 전체적으로도 얘기하지만서도 하나하나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 각자의 몸이 주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합시다. 잘 씁시다. 잘 씁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즘에 그런 기후 문제도 다 우리가 환경의 이런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긴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파괴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권리, 무슨 인권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자기 주장에 불과하죠. 그렇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이것만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치죠. 그것의 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탁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또 알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귀한 전이고, 그리스도 피로써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몸 또한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주님처럼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키실 것을, 몸의 구속까지 바라는 그런 귀한 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속한 이 몸을 잘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잘 가꾸고, 그렇지만 우상화하지 않고 주님의 쓰임에 늘 드리는, 정말 아버지 준비되어진 그런 귀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